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법전은 왕에 대한 율법, 예배에 대한 율법, 생활 속에서의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을 십계명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는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십계명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십계명에서 본다 보면은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라는 이런 계명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혼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간음죄에 대한 계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율법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과 19절을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신혼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싫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웁니다. 신부로부터 처녀성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세워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신부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딸로부터 처녀성의 증거를 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장로들은 그 증거를 보고 그 신랑을 붙잡아다가 매를 때려서 심판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은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 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40대를 넘어갈 수도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39대까지 매를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그 신부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왜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주게 했습니까? 신부에게 주면은 다시 신랑이 그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신랑은 신부를 평생토록 버리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여성들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이죠. 나를 싫어하는 이런 신랑과 어떻게 내가 평생 살아갈 수 있느냐? 차라리 같이 안 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인 이런 사고입니다. 신명기는요, 구약 시대에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철기 시대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대에 이방 나라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말하면요, 여성의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날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여성도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고 공의로운 이런 대우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또 20절과 21절은요, 신랑의 말이 맞았을 경우입니다. 신혼 첫날 밤을 지냈는데 정말로 처녀의 그런 증거물을 보지 못하게 될 경우이죠.
그럴 경우에는 신부를 데려다가 신부 집 아버지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신랑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창기의 행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결혼의 거룩성을 더럽혔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은 간통의 경우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다면 남녀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한 것이 드러나면 남녀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24절은 강간을 당한 경우입니다. 들에서 약혼한 처녀가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여자는 죄가 없기에 남자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러한 말씀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율법으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정서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한국 사회는 여자가 행실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여자의 책임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에도 여성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쉽지는 않은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한 자를 배려하고 정의롭게 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순결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서 6장에 보면 간음죄를 짓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간음죄를 짓는 이런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를 짓고 붙잡혀온 이 여인을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가정의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 순결한 가정이 될 때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순결한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축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